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Karena seperti yang telah kerap kali kukatakan kepadamu dan yang kunyatakan pula sekarang sambil menangis, banyak orang yang hidup sebagai seterus salib Kristus. Kesudahan mereka ialah kebinasaan, Tuhan mereka ialah perut mereka, kemuliaan mereka ialah aib mereka, pikiran mereka semata-mata tertuju kepada perkara duniawi. Karena kewargaan kita adalah di dalam sorga, dan dari situ juga kita menantikan Tuhan Yesus Kristus sebagai juru selamat yang akan mengubah tubuh kita yang hina ini sehingga serupa dengan tubuhnya yang mulia menurut kuasanya yang dapat menaklukkan segala sesuatu kepada dirinya. 아멘. 특별 찬송은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찬양대의 찬송 읽겠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나오는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감정 없는 눈물입니다.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이 악어의 눈물 같은 거, 뭐 먼지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이는 눈물, 감정 없는 눈물,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 있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뭐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 나는 것이고 기쁘면 또 기쁜 대로 눈물 나는 것, 이 감정 있는 눈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있는 눈물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진심 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정 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 18절 말씀 볼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신념에 따른 말을 막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도 우리가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너무 좋다 이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좋은 말도 힘든 건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진리를 전하면서 옳은 것, 그른 것, 이걸 정확하게 이제 전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도 지치고 아마 말하는 사람도 지칠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에 따라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감정 있는 눈물을 사도 바울이 흘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내가 간절히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히 얘기한다. 감정 있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무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 있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함이라는 감정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계속 여러 번 권면의 말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이걸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8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이 감정 있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정신과 반대로 자기 희생 없는 어떤 이기주의, 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을 해서 이타주의로 살아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19절에 보시면 십자가 정신과 반대로 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멸망. 생명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멸망이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빌립보 교회, 우리 교우들, 또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 있는 눈물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끊임없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십자가로 당신의 원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호소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간절함이라는 감정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서도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 있는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교민들, 우리 현지인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가 품고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 여러 우리 민족들, 정말 십자가 그 은혜로, 십자가 그 정신으로 이타적으로 욕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흐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여러 번 계속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함이라는 감정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계속 말해야 될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눈물 흘리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삶에 적용하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 얻고 하나님께 잘했다 이렇게 상급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을 나도 내 마음에도 새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울면서까지 감정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본국은 하늘이고 이 땅은 성도에게 타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늘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국은 대한민국이죠. 또 우리 아프리카 성도님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일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이라는 것, 우리는 성도에게 타국, 이 땅은 타국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본국, 거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 본국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저 본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재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본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하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이것을 울면서 끊임없이 간절히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인생 시험을 마주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정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20절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온갖 인생 시험을 마주합니다. 인간의 최종 시험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일단 두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을 그래도 유지하고 평안을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 말씀,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이라는 것,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라는 것,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최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라는 그 믿음,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면서 또 마음에 확증하고 인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최종 시험을 당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20절 말씀의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본국이 하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평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천상병.
근데 이분은 1930년에 일본에서 태어나 1993년에 사망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중퇴하고 시를 쓰면서 막 기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기인처럼. 대부분 이 시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메타포라 그럴까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막 표현하다 보니까 막 기인처럼 사시는 분이 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중에도 또 더 기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합니다. 근데 이분이 1967년 7월 달에 동백림 간첩 행위 사건, 동베를린에서 어떤 이 간첩을 했다, 어떤 이런 어떤 조금 휘말리면서 3개월간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 이게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다 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천상병 시인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말을 더듬게 되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심한 고문으로 마음에 그냥 굵직한 상처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의지하는 것은 술뿐이었다고 합니다. 술뿐, 이냥 술만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고달픈 인생살이 중에 그는 아내 문순옥이라는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 행복. 천상병.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면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그가 1967년에 고문당한 후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약 3년 후에 발표한 그 시 한 편에서 그 답을 저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스럽다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를 보니까, 이미 이분은 이런 시를 쓰면서 자신의 본향이 하늘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문당한 후에 3년 후에 쓴 시인데, 제목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 시인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분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런데 이분은 일반 계시 아래에서 이미 저 하늘, 본인이 돌아갈 곳을 이미 시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결국에는 기독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어떤 발판이, 구도자의 그 발판이 이분에게 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시인은 본인의 고향이 하늘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나는 하늘 시민권자, 내가 갈 곳은 하늘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달픈 인생을 그래도 견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갈 곳은 하늘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갈 곳은 하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러면서 간절한 눈물로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억울한 인생 시험, 어려운 인생들,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결국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늘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제 차용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안과 피안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차안이라는 용어는 삶과 죽음이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안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차 안에 살면서 고행을 하고 결국 해탈하여서 저 차 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차 안에 살면서 십자가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성화되어,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저 피안, 하나님이 계시는 저 피안에 도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차안과 피안의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화되어져 감에 따라 저 천국,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으로 계속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 어떤 몸입니까? 죄가 있는 몸입니다. 또 쓴뿌리가 있는 몸입니다. 죄의 습성이 있는 몸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는 몸, 게으를 때 있는 몸, 또 하나님이 원하신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몸, 욕심낼 때 있는 몸, 이기적일 때 있는 몸, 이게 바로 낮은 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몸을 21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말씀 보시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영체를 입으신 그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성화되어져 감에 따라 그렇게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화시켜 주시고 결국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체험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죄를 점점 덜 짓는 몸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쓴뿌리가 점점 없어지는 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몸이 될 것입니다. 게으름과 낙심이 점점 사라지는 몸이 될 것입니다. 자격지심과 괜한 고집이 사라지는 몸이 될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눈물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하지만 내 안에도 늘 새기시면서 살아가실 때 이렇게 변화의 은총이 우리 삶에 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다수의 기독교 서적을 집필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본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과일에서 비행기라는 물질이 되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사과가 비행기가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21절 말씀 묵상할 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질이 달라졌다고 법적인 선언, 칭의,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제 이름이 유호종인데 호종아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법적으로 선언했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됐습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칭해 줬을 뿐입니다. 그냥 법적인 선언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땅땅땅 유호종은 의인이다. 이 법적인 선언만 했지 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못 삽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법적인 선언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법적인 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너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실제로 변하도록 인도하실 거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변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며 계속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점점 멀리하는 몸이 될 것이고 자격지심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몸이 될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성도다운 몸으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전하셔서 계속 기독교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 안에서 늘 평강 얻으시는 그 자녀손 모두가 이 구체적인 이 진리 안에서 감격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갈 곳이 결국 하늘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진리를 눈물로 다른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속 깊이 받아 누려서 이 진리 안에서 늘 평강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국가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천국 시민임을 믿고 또 점점 성화되어짐에 따라 영화로운 그 길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눈물로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내 마음에 새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 또 발리 분관 한인회 교민들 가운데 또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 또 이 시간에 관광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